여러분 올해 한 해 좀 돌아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혹시 느끼셨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한 해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정말 큰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제일 큰 은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정말 은혜의 연속이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한번 세워보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롭게 다가올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더 기대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또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새 한 해를 희망차게 출발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송년주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이 해석도 많이 어렵고 숨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잘 설교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사야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책 내용 자체, 이사야서의 내용 자체를 보면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두 가지 주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권선징악,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적인 용서, 이 두 가지 주제가 이사야를 전체를 붙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조나 그리고 이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서인 이 이사야를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좀 난해하고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이사야서의 구조를 좀 우리가 알고 배경을 좀 알아야 좀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구분하면은 1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징계의 이 계획을 밝히는,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 징계를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서로 변론을 하자, 논쟁을 한번 해보자. 너희 죄가 심판받을 만한 죄인지 아닌지라고 그렇게 제안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를 쭉 나열하시면서 심판받을 수 없는 그들의 현재 상태를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는 장면이 39장까지, 그리고 징계를 확정짓는 장면이 35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 펼쳐지는 내용은요,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이 나라들,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 격변하는 변동에 대한 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막 바뀌고 주변의 정세들이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이 짧은 석장 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아수르, 점점점 강대해져 가지고 전 세계를 막 주름잡던 이 아수르가 등장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모든 지역을 다 점검하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성 하나만 남겨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와 지역들 다 정복하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무조건적인 승리를 가져올 줄 알았던 이 아수르가요, 이 예루살렘에 의하여, 유대인들에 의하여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이거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아수르가 물러가는 사건이 한번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선고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교만하였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지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죽음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사야가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유언을 남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때 히스기야가 모든 이 베옷을 입고 벽을 향하여 면벽을 하면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받는 그런 사건이 또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바벨론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이 36장부터 39장까지 석절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나라의 어떤 상황들이 석장 3장 안에 다 몰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구조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어떤 단편적인 모습만 보게 되지 참된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예언서입니다. 묵시문학, 아포칼립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다, 밝혀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사야서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배신, 그 가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징계, 심판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 드셨고 그들이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쭉 죄들을 나열하시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을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이제 국제 정세와 여러 나라들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이후에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좀 특이한 점이 바로 이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징계를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는데 그런데 그 방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법들과는 차이가 많더라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셨다면 심판하시면 되지요. 멸망시키면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포위되었을 때에 그냥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말고 그냥 그 말 그대로 병에 걸려서 죽게 내버려 두셨으면 됩니다. 살리지 않으면 됩니다. 왜? 왕을 잃었으면 그 나라의 중심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 방법으로는 조금 다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40장에 딱 들어서면서 이 이사야서의 예언서에 말하는 분위기와 어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체를 사용하고요. 다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같은 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같은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호하고 딱딱한 그런 논리적인 그런 변론적인 분위기였다면 그 이후에 40장 이후부터는요 좀 서정적이고 감정적인 뭔가 이렇게 좀 흥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그런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여러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암몬 등등 주변에 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에 의하여 고난받을 것이다. 이 이방 세력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인데 이 심판과 멸망의 예언 그리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 뒤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혼재되어 있는 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극의 극을 달리는 이 두 내용 사이에
이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0장 말씀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분위기가 전환되고 이 징계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심장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말씀을 읽을 때는 조금 더 크고 톤을 높여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사야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외치라 라고 말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외치게 되는데, 사실 이 외치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부터 6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외치라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2절에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즉 외치는 자여 외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3번 다 동일한 단어, 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2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니까 이 누군가를 딱 지정해서 저 사람에게, 저 무리에게 외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여러 사람들에게 연설하거나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누구에게, 딱 한 사람에게, 누구누구 집사님에게, 누구누구 권사님에게 외치라, 아니면 어떤 무리들에게, 성가대에게 외치라, 이런 식으로 딱 집중되는 특별한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침을 받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명확하게 그 사람에게 딱 알맞은 그 말을 외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보면 좀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애매모호하게. 누가 저에게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요청을 하면, 네 권사님 제가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애매모호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두리뭉실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부러지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이런 명확한 정확한 선을 긋는 것, 이게 카라에 대한 2가지 의미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외치라, 누구누구에게 정확하게 똑 부러지게 말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 이사야의 대답은요 즉각적인 대답입니다. 바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즉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외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뭐라고 말할지 빨리 알려주시면 제가 즉각적으로 외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사야와 하나님께서 주고받는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내용의 문체를 잘 살펴보면은 이 대화 속에 나타나는 그런 어조와 우리가 이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법정에서 다루는 것처럼 논리정연하고 굉장히 딱딱한 그런 말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훨씬 분위기가 달라지고 좀 감정적이고 뭔가 좀 흥분되어 있고 기대가 넘치는 그런 말투다라는 거죠. 좀 밝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말의 느낌, 뉘앙스를 파악을 한 것이지요. 어떤 분위기와 어떤 기대감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니,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속히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빨리 말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빨리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대감, 이 상황과 어려움이 마치 해결될 것 같고 뭔가 돌파구가 열릴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 말을 안 들으면 막 혼내지 않습니까? 무섭게 혼을 냅니다. 저도 저희 아이 막 혼내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부모님 막 혼내니까 눈치를 봅니다. 경직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를 살살 살피고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내 조금 분위기가 누그러뜨리고 말을 아름답게 하고 이쁘게 하고 이렇게 다정스럽게 하면 금방 이 아이가 막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막 풀려지고 말썽꾸러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겁니다. 경직되고 아주 무겁고 딱딱하게 징계를 말하고 있고 아주 법리적으로 딱딱딱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그 어투에서, 그렇게 경직되어 있는 그런 말투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외쳐, 소리쳐, 그렇게 말씀을 하니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흥분된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빨리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자, 6절부터 8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징계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요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구원의 말씀을 예언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던지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었습니다. 징계를 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이런 죄를 지었다. 그리고 어떻게 징계할 것이냐면 주변의 나라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러면 백성들의 반응은요, 모든 이 벌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요 대부분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 이 벌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벌을 피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다 있을 거다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그들 앞에 닥칠 위기, 이 어려움, 이 징계가 선포되었는데, 계획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어떻게 이 위기를 피하지? 어떻게 이 방법을,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에 주변 나라들,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아니면 가나안 민족이든 모압이든 블레셋이든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실 거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와 우호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가지고 돈독하게 우방 국가를 만들어서 이 나라가 침략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도움을 받아서 물리치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계획, 이런 방법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예언을 누가 하느냐? 이사야가 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을 받아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내리는 주체인 하나님께 이 징계, 이 체벌을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예. 이 닥칠 위기 앞에 어떻게 대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왔을 것이다. 아니면 유비무환이라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와 잘 관계를 맺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취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전부 다 사용하게 됩니다. 무슨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이거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이제 정시가 1월 12월 31일부터인가요? 1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정시 모집이 시작되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대학교를 진학할 때 보통 대부분 이렇게 지망을 하잖아요. 1지망, 2지망, 3지망.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교, 좋은 과, 그런 데를 1지망으로 넣고 조금 불안하니까 그래도 좀 낮은, 내가 갈 수 있는 안정권에 있는 대학에 또 원서를 넣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 떨어지면 여기라도 들어가려고. 이게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수험생들이 정시 원서를 넣더라고요.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잘못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생겼습니다. 이제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그런 위기가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심판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도 물론 하지만, 이것도 해야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주변 나라들과 좀 좋은 관계도 맺고 우리가 우방의 그 돈독한 관계, 동맹을 잘 맺어가지고 이제 위기가 와고 침략이 오면은 좀 도움을 받아서 좀 물리치자, 이런 마음이 가득 차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영리합니다.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전략을 잘 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한다면 다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없는데, 너희가 나를 제대로 믿지 않고 나를 확실하게 믿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는 것이지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말씀했습니다. 육체, 모든 사람은 풀과 같아요. 인생이 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허무하다, 덧없다, 결국에는 시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가진 것, 좋은 것, 값진 것, 이런 것 자랑하고 그것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꽃도, 아름다워 보이는 들에 핀 꽃들도 다 아름답고 이쁘고 좋아 보이지만 언제 밟혀버릴지 모르고 시들어버릴지 모르고 또 뽑혀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지요. 7절에 보니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이 초록빛을 띠고 꽃이 화려함을 자랑하더라도요, 그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면은요 다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한 5월쯤 되면은 아라비아 사막에 더운 바람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그 더운 바람이 맞는 풀들, 그 꽃들은요 여지없이 한 이틀 지나면 다 시들어버린다고 합니다. 아주 연약한,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 이 풀들과 꽃들이 시드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운, 루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입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그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 생기가 바로 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게 됩니다. 푸뉴마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김 한번이면,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금방 시들어 죽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는 말은 무엇이냐? 너희가 다른 방법,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내가 입김 한번 불어버리면 사라져버릴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그 말씀, 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에 기대어 있으면 너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구원의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셨나요? 아니면 세상을 더 의지하셨습니까? 사람들의 방법들을 더 의지하셨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샤를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샤를 블론딘. 이 프랑스 태생인데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요, 외줄타기 고개사입니다. 외줄타기, 한 줄을 타는 고개사인데, 그 당시에 유럽과 미국의 큰 인기를 누렸던 1800년대 사람입니다.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아주 큰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1859년 6월 30일에 이제 캐나다와 이 미국의 국경 사이에 있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그 협곡을 이제 외줄로 지나가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높이는 49m, 길이는 340m. 그리고 이 외줄의 지름은 8.3cm, 10cm가 채 되지 않는 이 밧줄, 어떤 생명줄이나 안전장치하지 않고요, 긴 장대 하나만 들고 이 긴 거리, 이 협곡을 이제 외줄을 타서 지나가는 이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론딘에게 이 응원을 메시지를 보내고 기대하면서 이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기며 이제 이 블론딘이 맞은편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열광하는 관중들에게 보답을 하듯이 이 블론딘은 뒤로 걸어가기도 하고 눈을 가리기도 하고 그 위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또 맛있는 스파게티를 막 요리해서 먹기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외줄을 막 타고 고개를 선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협곡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믿습니다! 다 그런 겁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때 이 블론딘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제 등에 업혀서 저와 함께 건널 사람 나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몇 명이 나왔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막 외쳤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네. 이 블론딘이 시선을 막 쳐다보니 다 시선을 회피하고요,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고 판단한 블론딘이요, 한 키 작은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저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요, 네, 제가 믿습니다. 제가 업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네. 그리고 블론딘은 이 남자를 등에 업고 긴 장대를 들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 그 협곡 사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최선을 다해 신중하게 걸어가서 결국 건너는 데 성공을 했고, 이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었습니다. 자, 이 등에 업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블론딘의 이 매니저였던 헨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를 향한 신뢰가 이 큰 일을 이루게 했던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블론딘이요, 이 콜코드에게 등에 업힌 그 매니저 콜코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감동이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콜코드가 아니라 블론딘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립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에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등에 업고 반대쪽으로 무사히 안착하게 된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이 사람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흔들리는 외줄에서 휘칭칭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적으로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고 말을 하는데, 정작 믿음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한 그 순간에는 상황을 따져보고 환경을 따져보고 앞뒤 좌우를 다 한번 재보면서 세상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과연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이사야의 외침은 오직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만 좀 따라 살아온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5년도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이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히 발 담그면서 이렇게 저렇게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 맡겨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